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무슨 인자, 무슨 긍휼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못해서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회개는 한 번 뉘우치면 두 번 다시 그 길로 안 가는 게 회개지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가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거를 또 가고, 이건 회개가 아니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놓고 또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놓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 이후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4절에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지금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도 범했고 우리아도 죽였고, 이 주님께만 범죄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할까요? 이건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된다, 하나님께만 죄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우선순위, 즉 회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눈을 피하려고요, 사람을 속이려고 막 합니다. 설령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해요. 그럼 마귀가 절대로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고, 또 사람에게 들통이 안 나면 그 죄를 또 짓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숨겼다 하면은 그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말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나쁜 짓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죄를 슬그머니 또 짓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지 사람에게만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처벌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선 양심에 좀 후련함을 느낄 것입니다. 죄책감이 억눌려 있다가 처절한 회개를 하면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죄를 졌는데 사람들에게 들통 안 나고 슬쩍 넘어가는 거,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재발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실수해서 죄를 졌다면 즉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를 감추고 사람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비통해하고 있는가? 죄를 짓는 나 자신을 한없이 미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처절하게 저렇게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워버렸거든요. 우슬초로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딱 보니까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케 되는 그 예식을 행할 때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나무 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 피를 적셔서 짐승의 그 양의 피를 적셔서 사람에게 뿌리거든요. 피를 묻지요. 그러면 그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구약의 그 하나의 제사 방식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눈보다 희게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요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천당에 가서 아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음이라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면 없어지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남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 신하들, 자기를 신뢰하고 믿었던 신하들, 그리고 밧세바의 가족들,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그 형제들,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남은 사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처절히 회개했어요.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도의적 책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용서받았다, 깨끗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덕적 책임져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범했지요. 도덕적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그 압살롬의 일당들이 다윗을 왕에서 폐위시키기로 결정한 거죠. 내쫓아버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다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죄를 저지름으로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신하는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왕은 신하의 아내를 뺏어버리고
음모로 그 신하를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떤 신하가 그 왕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대부분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반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반역을 한 거지요. 왕이 배신을 한 거지요. 이런 도의적 책임을 다윗이 져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이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말씀드렸죠. 여자 주인공에게 아들이 하나인가요? 있었는데 이 살인자가 유괴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런데 이 주인공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인도 어떤 흉악범도 용서해야 된다. 이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지요.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 결정을 하지요. 그냥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면회를 가요. 그럼 그 죄인이 죽을 죄를 졌다고 그냥 참회의 눈물 흘리고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서하기도 전에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갖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요. 그러면서 나는 죄 없다고 말이죠. 깨끗한 채하고. 이러니 용서하러 갔던 그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자유하고 찬송을 부르고 앉아있으니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왜요? 처절히 회개했으니까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강도는 아들을 죽인 저 여인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계속 수치를 당하고 신하들은 배신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이거 사실 영원히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왕은 버려야 되고 이게 지옥 갈 죄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내를 뺏고 죽이고 우리야도 이쁜 아내랑 살 권리가 있어요. 왕이 뺏어야 됩니까? 권력을 갖고. 왜 남의 행복을 이렇게 짓밟습니까? 그리고도 천국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는 했지만 수치는 계속 당합니다. 왜냐? 도덕적 책임 져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수치스러운 욕은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복권시켜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또 충성할 기회를 줬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 책임과 또 뭐가 남느냐면 양심의 상처가 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간음죄를 지은 놈, 사람을 죽인 놈, 신하를 배신한 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양심의 상처가 계속 남습니다. 이것마저도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참 무서운 죄인이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영적 침체에 빠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가? 계속. 어떤 때는 마귀가 참소하기도 해요. 너 하나님이 용서한 것 같지? 그런 끔찍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으냐? 마치 용서 못 받은 것처럼 마귀가 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상처가 남지요. 우리가 깨끗한 피부에 큰 상처가 나면 뭐 칼로 크게 베어졌다든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꿰매고 치료를 해도 다 나았어요. 하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상처가 남았습니다. 깨끗하고 매끄럽던 피부에 흉터가 생겨요. 이 흉터가 없어져야 되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요. 근데 흉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상처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남길 흔적들이거든요. 도덕적 책임도 져야 되죠. 양심의 상처도 남지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좋지 못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남들이 알만한 것도 있고 남들이 모르고 속아주는 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죄든 우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충성할 기회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거 이거 이대로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물론 실패한 과거는 못 바꿉니다. 간음죄를 범한 거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안 죽인 게 됩니까? 실패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실패한 과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울이 말한 것처럼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하고 양심의 상처는 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설령 죄를 졌다면 그거 두 가지는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잊어먹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가보니까 다 지워진 거예요. 충성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도덕적 책임과 양심의 상처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죄가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다윗이 노후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양심의 자유는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흔적, 상처, 도덕적 책임 이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을 고생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는 처음부터 범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덕적 책임과 마음에 난 양심의 상처 이것들이 죄의 대가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오니 주여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물론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죄의 흔적이 없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절하게 겪는 다윗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죄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의 삶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시고 나와 세상과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